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로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함께 은혜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것과 속물. 함께합니다. 신령한 것과 속물. 첫 번째, 내 집에 있는 교회 에보라라는 광물이 풍성한 상업도시인 골로새에 살면서 200km 떨어진 에베소 도시를 방문하였다는 것은 그의 직업이 무역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사업에 몰두하지 않고 어느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에바브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고향인 골로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집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소유학원 집이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에 특별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디서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 솔레교회라는 데 가서 솔레교회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초가집, 어느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해서 솔레교회.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누구냐 하면 이 집을 제공하신 분이 빌레몬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빌레몬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다. 잘 살았어요. 빌레몬이 잘 살았어요. 옛날에 잘 살면 누가 많아요? 노예들이 많대. 종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종들이라고 하고 서양에서 노예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양반집에도 어떻게? 노예들이 많잖아요. 종들이 많다요. 아니, 양반집은 종들이 많고 저쪽 지방에 노예들이 많다. 그래서 한 푼도 월급 주지 않고 밥만 먹이고, 이분들은 밥만 먹이면 좋다요. 밥만 편하게 먹으면 제가 이런 얼마든지 일한다. 이때가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되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분이 있다요. 그래서 얼마 주면 감사하고 안 주도 감사하고 그냥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게 평생 소원했던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분은 저 하나님 은혜 받아갖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풍요롭고,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노예가 도망치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빌레몬이 이제 이 노예를 받아들여요.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요. 그러니까 그 품어주신 그 사랑을 너무 고마워서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어쨌든 간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빌레몬은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정정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해? 에바브라라는 사람. 다 같이 에바브라. 한국 사람 이름도 잘 기억 못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잘 기억 못 하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교회 와서 이제
성경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무슨 은사가 있어요? 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빌레몬은 무슨 은사예요? 물질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잘 드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동력자라 이렇게 합니다. 동력자라 동력을 해요. 그래서 에바브라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누구한테 배웠다 그래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에바브라한테 배웠어요. 자, 보세요.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예요. 창립자인데 이 창립한 골로새 교회 누가 편지를 보냐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 아무리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라 하지만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창립했던 이 골로새 교회에 스승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씁쓸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 느낌 모르겠죠? 이제 부목사가 어디 지역 가갖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나를 파송했던 원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천사라. 여러분들은 천사라. 예수님 마음이라. 그러나 저 같으면 기분이 씁쓸할 것 같아요. 목사들 씁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 교회 이제 A라는 교회 목회했던 사람이 B로 갔어요. B로 갔어. 전임 갔는데 한번 떠났으면 괜찮은데 여기 있는 분이 여기다 편지를 보냈다? 누구를 만났다? 이건요 이쪽 간에 좀 씁쓸한 감정이 있어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져 목사 된 입장에서 봤을 때 에바브라가 참 마음도 넓고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글 안 썼지만. 그리고 왜냐하면 감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저희 연구단지에 교회 이제 예배하러 가요. 소리가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어느 장로한테 내가 장로한 편지를 보냈어. 그 담임 목사가 알았어.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이거 나무 교인 채갈라 가는구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에보라 입장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바울 사도가 냅도 없이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가로채려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해서 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나 에바브라든 빌레몬이든 바울 사도는 어떤 사건을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여기 함께 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야 이렇게 말 한마디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예요. 뭐라 그래? 함께 종된 사랑하는 이게 말 한마디가 이게 다 깊이가 있다니까요. 함께 뭐가 종된 누구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지금 뭐냐 하면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봤을 때 바울 사도는 유대한 사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말씀을 가르쳤던 이분을 가르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랑하는 분이라고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을 때 이 에바브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격이 높아졌지. 그냥 그래요. 되게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빌립보서를 책을 썼는데 우리 3년 선배인 류 목사님께서 저희에 대해서 평가를 했단 말이야. 했을 때 이 평가를 들었던 다른 동료 목사님들 어떻게 하세요? 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 선생님이 아주 귀하신 분이고
또 사랑하는 분이요 존경하는 분으로 와닿았다. 어떤 말 때문에?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 글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조심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에바브라가 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하고, 이 수식어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 믿음의 스승이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제자인 에바브라를 다 대했다는 게 바울 사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이 만날 날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점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에바브라를 이렇게 높여주고 또 성도들 하여금 본이 되도록 하신 반면에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울 사도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첫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바울 선생님한테 열심히 교회의 성도의 믿음의 생활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 기도의 불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게 중요해요. 한 따르시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랬죠? 총명에 뭘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문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이 골로새 교회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천국행 열차와 지혜 큰 열차.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걸 봐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살펴봤는데 어느 누구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쉽게 아멘 하고 화답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신령한, 그게 예수 믿은 지 교회 얼마 안 돼요. 요즘 말하면 초신자들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쉽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70년 되더라도 이런 기도 해야 안 해요? 이런 기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고 아멘하고 하답할 수 있는 건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안녕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안녕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 번창을 위해서, 자식들이 잘 되는 위해서, 교회가 번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다 아멘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보통 어려운 교회 아니에요. 전체 주에서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하죠?
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는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에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바울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바울사도의 기도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국행 열차를 타게 하는 기도인지 지옥행 열차를 타게 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분간해야 된다. 이게 잘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바울사도의 기도가 뭐냐면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우리는 잘 가늠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천국행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다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는 이제 속단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 나오고 코로나 시대 때 또 의향 예배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출석을 잘하면 천국 열차를 타고 있겠지 하고 우리가 속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한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행 열차 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말은 또 하나는 잘 배우고 그래요. 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쳤다는 얘기는 배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지키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세상 걸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천국행 열차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들이 잘 믿으면 그런 얘기 없어요. 모든 건 가르치고 모든 건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 배우고 또 직행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시겠다,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삶이 뭐냐면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행 열차 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는 쓰고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잘 배우고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있나. 이 믿음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가 교회 갔다 하고 속에는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말씀도 안 가르치고 그럼 무슨 천국 가냐예요. 믿음이 있다가 또 삭제가 돼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뭐냐면 육신으로 말하면 뭐래요? 밥이다 이게 밥 양식이다. 아침에 밥 먹은 점심 건너뛰고 저녁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배고프더라고 오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천국행 열차 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 하루 종일 한가도 듣지도 않고 듣지 않아도 맹한 사람은 좀 숙고할 문제예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
또 주의 종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우울증으로 겪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사람. 열심히 교회 출석 잘하고 목사님 시켜내려 충성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 시간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울증이 걸렸다네. 그래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코로나에서 우울증 걸려서 결단하지 아니할 극단적인 걸 선택했다. 극단적인 거. 극단적인 게 뭐죠? 죽는다. 사살한다. 요즘 말이요. 권사님, 장로님이나 목사님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우울증과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할 거 없고 장애업자들이 말이요 지금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게 자살한 인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 그럼 자살 예방 방지하는 게 우선이요. 코로나 예방한다고 이렇게 그냥 난리 피는 게 우선이고. 코로나는 이제는 감기보다 못해, 독감보다. 확진자만 있으면 뭐하냐고, 죽는 사람이 없는데. 백신 맞은 사람은 더 많은데, 죽는 자가. 지금 젊은이고 뭐고 난리라니까요. 그런 것이 이제 방송에 하나 안 타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방송 안 타지만 유튜브 방송 이런 데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다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들 공유하고 핸드폰 찍어서 보내고. 이게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우울증과 이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이것이 뭐냐 하면 어디서 와요? 이것은 마음에서 온다요. 이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머리잖아. 뇌에서 있대요. 뇌에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했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 뭘 얻지 못해서? 힘을 얻지 못해서. 힘을 얻지 못하니까 모든 환경의 우울증이 다 시달려요. 왜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할까요? 그럼 힘을 얻는 방법이 뭐죠? 그것도 예수님 제시했어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을 쉼을 얻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 분부한 모든 것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칠 때 뭐가 찾아와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이 평안. 그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마음을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이렇게 참석하지만 이게 말씀을 잘 배울 때 마음이 힘을 얻고 가세요? 아니면 불안을 하세요? 마음을 힘을 얻고 하는데 마음을 힘을 얻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영생의 양식, 말씀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것이 뭐죠? 마음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배부르다 이거예요. 육신의 유만 배부른 게 아니라 내 마음 정신도 배부르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면 마음이 뿌듯하니 평안을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제가 이렇게 칠판을 쓰면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무슨 시간이야? 쉼을 얻는 시간이다. 쉼을 얻는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 가장 평안하고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그 제가 유튜브 방송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그 교회가 있어요. 영상팀이 있어요. 그 180 몇 개가 있어요. 그 조만조만 교회들이, 큰 교회도 몇 개 있지만, 그 제가 이 칠판 설교하니까 목사님께서 칠판 설교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쉽대요. 제 설교는 목사님들도 어려운 설교.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다니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높은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서 그 경계선에서 뛰어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지금 뭐냐 하면 마음에 힘을 얻어요. 이와 같이 지금 뭐냐면 바울 사도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전체 주의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예배는 금지를 당하고 가족과 성도들이 흩어지는 환란 때에 환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겪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울증도 스트레스 이기고 핍박과 불안과 두려움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 분이 아까 얘기했죠.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번한 이 주의 종이 골로새 교인들이 잘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여기서 담겨져 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어려운 상태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말씀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 위에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봐요. 시작. 이런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겠냐 하고. 아멘. 그 예수님도 뭘 갖고 제자들의 마음을 힘을 줬다 그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풀어주니까 제자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얘기는 마음에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불안과 공부가 다 떨어지고 엠마오를 가는 그 길을 탁 돌아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게 뭐냐? 회개의 역사다. 내가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을 탁 180도 탁 돌아서 주님이 뜻 가운데 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행 열차 안에 언제나 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쓰고 계시다면 지키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천국 열차에 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비록 육신의 몸은 감옥에 격리되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행 열차에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 자유는 현재 불편함과 아픔을 극복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무슨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자유. 또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편지가 뭐냐면 골로새서 편지예요. 아멘. 그래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는 잘 누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 아무리 전체주의가 자유를 빼앗겨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자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뺏을 수 있어 없다? 절대 뺏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이 자유를 오해한다니까. 이 자유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자유다. 누구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 무슨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자유. 자유다. 자유. 우리 친구 목사님 오늘 아침인 거.
전화 왔어. 완전 못 받았어. 전화했어. 언니 마침만에서 이제 전화했죠.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니까 말할 수 없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내가 박 목사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 교회 땅이 문제가 생겨서 땅이 그냥 뭐 50평, 60평 땅이 아니에요. 교회 땅이 커. 원래 한마디 될란가. 도시에서 큰 돈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땅이 지 땅이라고 어지를 뿌리고 햄페 뿌리고 매일마다 그냥 소리 고래 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돈이 완전 사기꾼이지.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는데 참고 때 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제 되찾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는 것도 너무 힘들다네. 목사님, 그 참는 건 목사님 참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목사님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목사님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런 게 확실히 틀려. 아멘 하더라. 아멘.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특히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그 오래 참는 마음을 성령이 부어줬다. 말씀으로 부어줬다.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쉬고 그런데 말씀으로 해결해야지. 말씀을 들려줘야지. 세상 이야기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다 들려주니까 마음이 이제 다 편안해진다. 너무 좋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이번에 2021년 돌아와서 제가 이제 1인 출판사도 하고, 요한계시록, 또 빌레몬서, 요한계 22장 책을 냈다니.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책을 낼 수 있냐고. 이게 뭐냐, 책을 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야, 자유를. 할렐루야. 이 얘기하고 싶어, 자유.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언제 쓰냐는 게 새벽에 조금 썼다. 그러니까 이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가. 그 진리가 누굴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누구라 그래?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무슨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어떤 세력도 못 막아요.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데 원수 마귀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빼앗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한다고 예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양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갖고 결단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한다는 슬픈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유성의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정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무슨 일입니까? 해서 그냥 시찰회가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 시찰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법을 잘 지켜야 된다나 어쩐다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법은 하나님 법을 잘 지켜야지. 사탄의 법을 잘 지키는 사탄이 종이지.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속에 약간 불이 나요. 자, 천국행 열자 안에는 나의 육신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인문주의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 전할 수 있는 자유,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때요? 천국행 열차 안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전체의 죄에 갇혀 살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아픔의 소리가 전국 방방에서 들려와요. 심지어 변 아무개 목사님께서 새벽에 갈매산에서 기도한 칸납니다. 기도 소리를 듣고 달려온 무리들이 막 천막을 깨부셔가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지난 8월 30일 날 있자고 합니다. 지금 기도원도요 파괴돼요. 기도원이 뭐 조그만 불법으로 행한 그 건물 짓고 가건물 짓고 있잖아요. 다 부시라 이거예요. 기도원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와갖고 왜 여기서 기도 밥하냐, 여기 밥 먹냐고 말이야. 밥 먹지 말란대요. 아니 기도원이 내 집이고 내 집은 기도원인데 아니 사람이 밥을 먹고 살지 여기서 밥을 먹지 말라면 나는 어디서 밥을 먹냐고 말이야. 공무원들도 이게 완전히 머리가 이상이 됐어요. 여기가 기도원인지 어디가 집인지 몰라요. 기도원은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하거든. 다른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큰 기도원이야 뭐 식당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 조그만 기도원은 거기서 자기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서 식구들끼리 불러 밥 먹지 몰라. 아침에도 그러고 점심 때 그러고 금방 언쟁이 벌어진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아 근데 식당에 있었는데 왜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밥을 먹어도 문제가 안 생겨? 교회만 코로나 생긴대.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분이. 참 이상하죠?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찬양의 자유, 말씀을 전하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환난의 시대에 통과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유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어요.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은 많은 것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별해야 하고 때로는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큰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지혜와 충명을 받은 그들은 이 세상의 전체주의가 손을 달 수 없는 천국 객열차 안에서 기도의 자유, 말씀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전체주의 아래 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열 열차를 타고 있는 자가 있는가? 아니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라 하는 뜻이 담겨져요.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천국행 열차, 지옥행 열차 타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가 와서 말이야 예배 드리지 말라 해서 예배 안 드렸어. 그러면 그 교회는 지옥행 열차 타고 있어요? 천국행 열차 타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뭐냐면 너희가 천국 열차를 타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라 스스로. 내가 지금 뭐냐면 천국 열차를 예수님과 함께 타고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없이 지금 지옥행 열차 타고 가는가? 하고 지금 점검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진짜 천국이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 열차를 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한 자는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 걸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령한 것과 속물의 등장.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 나타나죠. 뭐가 나눠져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자, 창세기 1장 3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과 이제 어둠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 모든 걸 쫙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고 그래서 얼굴이 다 어두워요. 그래서 자 볼까요? 바울 사도가 신령한 지혜와 충명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신령한 지혜와 충명이 빛이라면
어둠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빛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속물이 있어요. 속물. 뭐라고요? 속물이 있어요. 속물. 그래서 제가 속물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속물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 속된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로 배운 것이 하찮하고 생각하는 폭이 좁아서 뜻없는 일, 이를테면 허영심, 성적 쾌락 따위를 충족시키고 눈앞에 이익만 쫓는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속물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리 가끔 얘기해. 속물이야. 막 이래서 속물인간이야. 자기밖에 모른다니 속물. 이게 속물. 그래서 신령한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뭐가 등장했냐면 속물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이 속물이 뭔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 신령한 것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냐? 속물화 되어버렸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작자로 들어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시시하게 보이고 멀리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사도가 7절에 뭐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긴다. 뭘 잃어버린다고요? 속물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를 뭐라고 하냐? 이 속물을 배수물이다. 그 배수물과 속물의 단어가 똑같은 건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내게 유익을 가져준다. 속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나의 뭐냐면 삶을 융통하게 해주고 나의 안녕을 말해주는 게 뭐냐? 이게 속물과 배수물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사도 안에 다 들어오니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어두운 것이 속물이 되고 배수물을 여겼다. 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앞에 엑스포장에 신세계 백화점이 크게 들어섰어요. 우리나라에 세 번째 커요. 한번 갈까요? 한번 놀러? 그런데 그게 한번 싹 둘러보고 오면 여기 이제 대전시내 또 옛날에 백화점 가면 그 백화점이 시시하게 보이고 있어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쪽 보고 오면 저기 시시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많이 시시하게 사람들이 안 가요. 시시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속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속물이 뭐냐? 시시하게 보여.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시시하게 보여. 아이고 아무리 잘나고 해도 시시하게 보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속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름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속물로 보인다는 것을 그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좋아 보이거나 불효하고 보이거나 때로는 기가 죽거나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속물로 보이도록 하는 신령한 것이 없다는 것은 반증해주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 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천국의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건 혹시 비행기 타고 다녀도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저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버지로 타고 다니면서 그냥 좀 이렇게 빛을 내고 사는 분들은 좀 생각을 달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어떤 환경에 속해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출신과 배움을 받지 못했다는 무시를 당하는 환경 속에 살았어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질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말씀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누구죠? 목수요. 못 배운 집안이요. 못 배운 쌍놈의 집안이 아니에요. 무시한가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저것이 하고서 낭떠러지 떨어져 죽이려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피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셋집이다, 월세다, 아파트다, 빌라다 하는 주택에서 사실 일이 없는 방랑자의 생활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그립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시는 곳마다 신령한 것과 속물이 등장을 했어요. 신령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고 속물은 이 세상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는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니 꽁꽁 숨어있던 이 세상 속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그 속물 중 하나가 뭐냐? 고향이 어디냐? 출신 학교는 어디냐? 교회 사이즈는 얼마나 되느냐? 좌파는 우파냐? 정치적인 것을 말하지 말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들로 얼룩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을 충만하니까 이 세상이 뭘로 보느냐? 속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그 속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자,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사랑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속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사도 요한이 보니 세상의 속물은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속물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자랑도 그 속물도 지나가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신령한 자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령한 것과 속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 나타났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중보 기도를 시작한 골로새 1장 9절 말씀, 너희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라고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기도는 모두가 어떻게 신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채우는 것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조상으로부터 유전 내려왔던 기도의 관판을 완전히 뒤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판 뒤엎을 수 있었던 사건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울 사도의 삶에 일어남으로써 그동안 유대한 조상과 스승으로 배웠던 모든 것이 지진이 나서 땅을 뒤엎은 것처럼 뒤엎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에 나타나면서 신령한 것과 속물이 나눠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사건이 되자 신령한 기도와 속물 기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물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신령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속물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악마가 임금으로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심판이 있으니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누가 다스려? 임금이 있다. 임금이. 근데 임금이 쫓겨나는 어떻게 쫓겨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쫓겨난다. 그래서 약한 자가 다스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걸 누가 다스려?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항거합니다. 그 항거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 9,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의 승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떻게 안 된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사랑하고 세상의 이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게 더블 주장이 말이 안 되구나. 그래서 분명히 십자가는 탁 내밀면 신령한 것과 속물이 장난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장난하죠. 자, 이렇게 악마가 지배하고 다스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악마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통틀어서 어떤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다. 주님이 단언했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그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 나머지 민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무슨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악마 위에 태어나 악마의 교육을 받고 악마의 사주를 받고 있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라는 그것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악마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놓은 게 뭐냐면 결국 자라는 걸 심어놨어요. 그 결과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구축한 절대적 자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쫓겨나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 자아를 구축하는데 전 생애를 걸고 있습니다. 악마가 인간들로 하여금 절대적 자아를 구축하기에 분tuk한 도구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절대 자아를 구축하는 데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됩니다.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우상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우상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늘을 향해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뭐냐? 속물 기도입니다. 속물 기도는 스스로 우상인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악마가 심어놓은 자의 중심에는 자기 안녕을 챙기는 것에 현안이 되어 있는 나 우상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다, 평등법이다, 건강기준국법 등 각종 불법들이 난무하는 그 중심에는
자기 안녕을 챙기겠다는 혈안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안녕은, 자기는 누구냐? 정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혈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에서 자기 안녕을 챙기는 혈안이 누구를 향하여 화살이 겨누고 있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초점.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의식이 있는 교회는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프랭카드를 교회마다 다 걸어놓고 이대에서 그려놓고 그래요. 안 봤어요? 평등법 적용을 반대합니다. 평등법. 그저 가정기본법. 모든 법들이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몰라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어디를 향해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이제 화살이 다 있다는,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이것도 빨리 법제적으로 하라. 이거 반대하는 거 여러 번 했거든요. 또 올렸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 정신 못 차려요. 이 평등법,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교회를 파괴하는 법, 가정을 파괴하는 법, 부모와 자식 간에 파괴하는 모든 법이 악법 중에 악법이라니까요. 부모도 엄마 아빠가 아니야. 부모 1, 부모 2, 부모 3 다 있어요. 이런 악법을 만드는데도 교회가 빨리 개정하는 교회도 있고, 이걸 막아야 된다 하는 교회. 두쪽 났어요, 두쪽이 났어요. 그래서 이 법을 그냥 반대합니다 하고 그냥 대부분 때마다 또 광고도 나오고, 거기 어느 교회 우리 선호회도 내 때 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자기 안녕을 챙기는 것이라면, 자기 안녕을 챙기는 저 너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모든 이 법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 안녕이에요. 자기 안녕을 챙기겠다요. 자기 안녕을 지키겠다. 이 자기는 뭐가 들어가요? 현 정권이요. 이 정권을 유지하고 안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녕을 지키겠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 안녕을 지키겠다. 내 안녕에 크게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를 지켰다. 내 평화를 지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건강이요. 사람이 아무리 평화가 있어도 건강처럼 병들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평화와 건강의 축이 딱 돌아가요. 이것을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민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게 이제 말씀의 핵심이라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집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와 이 건강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 이게 뭐냐면 속물 기도라 이 말, 속물 기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속물 기도인지 모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왜 속물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기도가 들어오면 이것이 속물 기도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속물 기도로 들어가면 이것을 버려 안 버려? 자연하게 실시하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신령한 기도를, 신령한 기도 드려야 돼.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 드렸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신령한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 이 신령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전체주의에 의해서 핍박받은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신령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령한 기도가 드려진 사람에게는 평화를 구했던, 건강을 구했던 모든 것들이 속물 기도에 권하고 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신령한 기도. 성령께서 자기 안녕만을 챙겼던 속물 기도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구하고 건강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구나. 그 소리를 누가 들려주냐? 성령님께서 속물 기도하는 사람이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속물 기도하는 사람이 들려주셨다는 것은 이 속물 기도가 나쁘다 좋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속물 기도가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 발판이 되었다는 면에서는 좋은 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소리냐? 이렇게 평화를 구하고 건강을 구했던 이 기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소리로 들려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요. 그게 뭐냐면, 내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이는 죄의 기도였구나 하는 깨닫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속물을 기도 드린 자에게 떨어진다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걸리신 피가 내 안에 적시오지 않고 뿌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왔다는 이 죄인이 누구냐? 바로 평화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였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이런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회개시켜 주신다. 회개가 뭐냐? 바로 죄 씻음이다. 인자들에게 예수님 피를 뿌려서 죄 씻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물 기도를 드려야 돼, 안 되는데요? 열심히 드려야 된다 이래요. 그래야 예수님 피 십자가 사건이 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현장을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노아 어르신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린 것이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다. 깨끗한 제물이에요. 깨끗한 짐승이에요. 깨끗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뭐가 돼서요? 향기가 됐다. 향기가 됐다. 지금 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 사건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특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는 향기가 됐다. 향기. 그 향기는 이게 뭐냐? 예수님의 피의 향기예요. 피의 향기. 그 향기를 받아줬어.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 뭘 보고?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 보고. 이 피가 어디서 터졌느냐? 평화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그 자들에게 터졌다. 십자가 사건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던 노아의 향기는 제물 속에 뭐냐? 신령한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신령한 기도는 자기 안녕만을 챙겼던 것으로 인해서 저주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야. 우리의 안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평화와 하나는 건강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평화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우리 안녕인 평화와 건강을 찾고 구하고 두리는 저 너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기를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기록해놨어요.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징계를 받으셨다요.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뭐래요? 평화를 누렸다. 평화. 평화는 남북과 북한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가 된다. 그 죄가 될 때 여기서 뭐가 터져나오냐? 예수님 피 흘림으로 그 피 뿌림 받은 자 받음이 이 부러지는 자에게 임함으로 평화가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속물이에요. 이 평화는 예수님 피로 이루어진다. 이게 거룩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물의 기도로 끝까지 남는 자는 어디로 가냐? 죽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 보혈로 건강을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신령한 기도가 되어 주님이 헌량하시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성도는 자기 안녕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신령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령한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 성령이 불을 지피고 성령께서 그 현장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니 이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요히 하는 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심에서 기도할 때 뭐가 떨어져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을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신령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지펴줘요. 그런데 속물 기도의 중심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으로 이 세상에 온 것으로서 지옥불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들피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나니 그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가리라. 그 살인 것이나 지옥불이 어디 있어요? 혀 끝에 있다. 혀 끝에. 그래서 속물 기도를 끝까지 드리면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한테 일으킴으로써 천국 열차를 갈아타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어 속물 기도를 하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헌량하시는 신령한 기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령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령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양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 향을 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속물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속물 기도와 향기 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고 그 십자가 흘리신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 향기 받는 하나님께 헌량하시는 그 향기를 받아서 향료에서 받아서 천사가 잘 하나님 계신 곳으로 포날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평화와 건강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신령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신령한 기도를 드리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이 되셨다 말씀해요. 그 현장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봐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들기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승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진 핏발같이 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신령한 기도 드렸어요. 어떤 기도? 핏방울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속물 기도 드려서 안 드렸어요? 예수님도 드렸어요. 속물 기도 어떻게 드렸나? 볼까요? 자, 42절 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속물 기도요. 그 다음에 신령한 기도 어떻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게 신령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속물 기도와 신령한 기도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신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이러한 신령한 기도를 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베소 5장 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안녕을 버리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채워지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흉명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언약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김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마라나타.